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지금 함께 어떤 복음을 통해 누가복음을 통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일에는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죠? 귀신 들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막 아는 척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시고 그들을 해방하셨어요. 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시몬의 장모에게 가셔서 그 열병을 고치시고 그 이후에 귀신 들린 자와 또 병든 자들을 싹 온전케 하시는 그 역사를 가버나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증명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4장 1절에서부터 나왔던 것처럼 안식일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던 것처럼 그분이 진짜 희년의 의미, 그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을 거기로 부르시고 그 나라 가운데서 온전하게 회복하실 희년의 주요 안식의 주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참되게 해방하시는 분이에요. 완전히 갇혀버린 그 아주 그냥 귀신에게 인해서 옴짝달싹도 못하고 그 귀신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해방하신 분이에요. 죄의 형벌과 그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어떤 분이시냐면 치유자세요. 우리가 세상과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한 저주를 받아 육체와 심령이 상하고 갈데 없어 헤매이며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분이세요.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 회복된 공동체가 회복의 사역을 계속해서 담당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맡으시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서로를 붙들어 주는, 그래서 완전한 회복으로 우리를 끝내 인도할 그런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신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희년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될 겁니다. 유대 땅에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던 그 희년, 그리고 그 희년의 참된 의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부터 펼쳐지게 될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우리가 가운데 있었고 위에 선, 아래 선 이렇게 있었죠.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죄에 그냥 사로잡혀 있던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가 와서 해방을 선사하고 치유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교회로서 함께 살아갈 때 완전히 회복될 날을 함께 꿈꾸며 기대하고 기다리며 붙들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될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안식을 주시는 이분께서 복과 안식을 주시는 사역을 자기뿐만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가실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다가갈 때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죠. 1절부터 보면은 1절부터 한 3절까지 보면은 무리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실 이때 몰려든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는 이 본문에서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 무리들에 대한 원어 단어를 살펴보면은 그냥 이 사람들은 어떤 긍정적인 마음도 아니고 부정적인 마음도 아닌, 그러니까 나사렛인들이나 가버나움인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닌 그냥 단순히 호기심을 갖고 예수께 나온 사람들을 가리켜요. 도대체 막 유명해지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이래갖고 보자 이러면서 막 그냥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몰려온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좀 더 살펴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어떤 성경을 외운 다음에 사람들한테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능력과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이 예수님의 권위가 단순히 능수능란한 말솜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사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감화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온전케 되는 역사가 제 말솜씨에 달려 있다면 저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를 다녀야 되냐면 웅변학원 같은 데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성경을 연구합니까? 왜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을 부탁하고 매달립니까?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요,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서 새롭게 기경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하늘로부터 온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하셨냐면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는 또 어딜까요? 이게 같은 지명을 다른 걸로 이렇게 부르는 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해라고 부르는 곳은 중국에선 동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같은 지역.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는 것을 일본은 일본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지역인데 다른 표현을 쓰는 거죠.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성경 다른 곳에서 갈릴리 바다라고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다가 아니고 호수거든요. 근데 바다라 그랬냐면 너무 커갖고 그래서 그냥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여기는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리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 혹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그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딱 보셨어요. 보셨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것으로 봐서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 무슨 일을 행하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감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배를 보니까 그 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어부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나와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럼 뭔가 서로 저자들이 틀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건가요? 이제 이건 우리가 충분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연합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배 두 척이 있었죠. 그리고 보통 어업을 마치면 그물을 씻습니다. 그리고 씻을 때 빵꾸난 게 있으면 어떡합니까? 깁죠. 예, 그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어업이 종료되었고 마무리하고 있다. 이제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한 배에 오르세요. 근데 그 배가 누구의 배였냐면 시몬의 배였어요. 시몬이 그러면 막 아프다 막 이랬을까요? 그 배가 아니죠. 그 시몬이 모는 배인 거예요. 막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고 이런 게 아니고 시몬이 모는 배에 이제 탁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몬에게 말합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있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지금 이 육지를 일종의 극장처럼 이렇게 삼아서 잘 설교하시기 위해서 육지로부터 나를 배에 태워서 좀 호숫가로부터 좀 떨어진 곳에 나를 둬라. 난 거기서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시몬이 그렇게 합니다. 사실 시몬과 예수님의 이 인연은 이미 이전에 맞닿아 있죠. 앞장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4절을 넘어가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설교 다 하신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몬아 다시 육지로 배를 대라. 배고프다 밥 먹자. 이렇게 가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면은 이 배의 주인이 아마 시몬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배의 쫄병이 시몬인데 시몬 보고 하자 그래서 시몬이 알겠습니다 이러고 주인님 이거 좀 옮길까요 이랬는데 안 돼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아마 배의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몬한테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사실 되게 좀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에 분명히 그 배 두 척이 뭐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나요? 그물을 씻고 있었어. 그물 씻고 있었다는 건 조업이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대낮입니다. 보통 물고기를 언제 잡을 때 효과가 있냐면 밤에 잡을 때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선들이 밤에 나가서 작업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다 그게 끝났어. 어업이 가능한 시간이 끝나서 그물도 다 정리가 됐어. 거기에다 그물 정리하고 나서도 예수님이 또 말씀까지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흐른 거예요. 다시 어업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야. 게다가 어부들이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굴러 먹었겠습니까? 뭐 완전 포인트 이런 거 다 아는 어부들인 거죠. 그 어부들이 생각하는 어떤 포인트들도 있었어.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가서 그 포인트들의 그물도 던졌어. 그런데 뒤에 시몬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밤새도록 애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완전 허탕친 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마스터입니까? 누가 마스터예요? 이 어업에서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죠. 예수님은 뭐 예수님을 마스터라고 하면 뭐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목공? 뭐 이런 거겠죠. 예수님은 뭐 그냥 목공이시고 말씀 전하시는 분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해할 수도 없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야. 시몬이 말합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라는 말은 사실 별 높여 부르지 않는 표현이 아니에요. 되게 높여 부르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라바이라고 부르는 표현인데요. 랍비라고 부르는 표현인데 시몬은 이전에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굉장히 대우하고 높입니다. 왜? 그냥 막 배에 올라가서 뛰라 그러는데 다 뛰고 합니다. 이 하찮은 표현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의 권위를 되게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표현이에요. 실제 배 관리자인 시몬이 그 배에 권한을 내어줄 정도로 여기는 분이라면 이 선생님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그분을 높여 부르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애썼는데 저희가 마스터들 아닙니까? 근데 애썼는데 잡은 게 물고기 잡은 게 하나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물을 던지라고? 이거는 이들의 상식과 경험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 조금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살면 전혀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거를 하라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근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배의 소유주로서 동료들한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봅시다. 막 툴툴거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렇게 다 씻어놨는데 막 다시 해야 되니까 거기다 도대체 이 대낮에 무슨 물고기 잡힌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저기 포인트도 아닌데 뭐 저기 그물을 던져 완전 생고생 시키네 막. 근데 뭐 선주가 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뭐 이제. 그래서 배를 끌고 이제 나가는 거죠. 어부들이 그물을 내렸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고기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잡히냐면 그물이 찢어졌어. 이게 근데 확 찢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찢어졌으면 고기를 못 잡지. 거기 다 도망갔죠. 이건 단지 찢어졌다는 게 아니고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막 찌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났죠. 2배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냥 담긴 거야. 어업의 마스터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행하자. 밤새도록 애썼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던 물고기가 2배에 가득할 정도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전혀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시간에 고기들이 막 낚여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동료들 불러다가 막 그물 해갖고 막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을 뿐만 아니라 물고기를 배에다 실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배가 참 가라앉을 정도로 막 가라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육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고기가 많은 곳을 알고 계셨는지, 혹은 물고기들 없었는데 예수님이 능력으로 불러 모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문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그물을 내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규모를 뛰어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물고기 다 잡아갖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선창에 넘기고 경매해갖고 팔아야 됩니까? 베드로는 그 생각도 못해요. 일단 도착하자마자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반응은 뭐였냐면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어요. 근데 재밌는 건, 저만 재밌을 수도 있어요. 함께 재밌어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오던 이 사람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처음 나와요. 시몬 베드로라고 부르는 게 여기에서. 사실 다른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라는 별명은 누가 붙여주신 거냐면 예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여기서는 아직 그 에피소드가 나오지 않았는데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몬은 이제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왜 엎드립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느낌이 온 거예요. 시몬이 지금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바로 엎드립니다. 왜? 자기는 이분을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이분을 만나기에 자기는 너무 죄인이야.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요, 악한 자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 예수님과 자기 사이에 무한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니까 바로 엎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밤새도록 애썼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 근데 예수님이 말한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수많은 고기가 잡혀.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무슨 물고기를 잘 잡는다 안 잡는다의 느낌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는 쎄한 그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뭔가 차원이 다른 어떤 분이 나랑 지금 만나신 거다. 그러니까 그냥 무슨 이제 엎드려야겠다. 어떻게 오른손부터 올릴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고개 들었다간 죽을 것 같아갖고. 그리고 말해요. 주여. 이전에 아까 시몬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나요? 선생님도 되게 높은 표현이라 그랬죠. 그런데 주라는 말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아진 표현인 거예요. 아직 시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지는 못해요. 아직은. 계속 이 지식은 발전해 갈 거예요. 하지만 아직 잘 알지 못해. 하지만 감은 왔어.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 야,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제자로 부름받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선생님에게서부터,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에게서부터, 이분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더 알게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약간 그런 과정들을 겪습니다. 처음 교회 올 때부터 무슨 예수님을 뭐라 그럴까요? 막 대단한 하나님의 처음 정말 교회를 아무것도 모르고 오신 분이 첫날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냥 친구가 하도 쫄르니까 오거나 아니면 뭐 좋은 말씀 들어보려고 오거나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왔든가.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만나 뵈니까 어떤 분이냐면 말이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했던 말, 죄인인 자기에게서부터 떠나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이니까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을 만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어떤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일을 받습니다. 시몬도 받고요. 그의 동료들도 받고요. 시몬의 동업자인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이 장면을 봐요.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도 유명한 사람이 되죠. 네, 이들도 다 12사도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 중에 한 명, 아까 야고보라고 불렸던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나중에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렸던 사람 있죠? 죄송합니다. 그 야고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최고 지도자가 되고 이분은 사도 중에 한 분이 되죠. 또 요한이라고 불렸던 사도 있죠. 이 사람은 나중에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쓰게 돼요. 근데 이 사람도 그냥 지금 어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몬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옆에서. 그리고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들을 함께 목도했어.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동료들은 그 하나님의 대리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완전히 압도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압도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겠죠. 무서워하지 마라. 아니 근데 어떻게 안 무서워합니까?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앞에 섰는데,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섰는데 어떻게 안 무서워하냐는 거야. 그냥 무서워하지 말자 이러면은 안 무섭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그냥 정신승리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무섭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내가 죄인인 너에게 등 돌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저버리거나 처벌하지 않겠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만들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자도 아니야. 그런데 그분 앞에 서는 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막 다른 사람한테 약주를 많이 먹여서 취하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명인 사람을 낚는 일에 너도 동참시킬 거다. 죄인인 사람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함께 맡아서 참여하는 자들로 세우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사명은 복음서에서 조금씩 보여지다가 이제 제가 누가복음 끝나면 어디 설교한다 그랬었죠? 사도행전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살아가게 되는가. 이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시몬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지금 예수님은 계속 누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 뭔지 아세요? 말씀은 시몬한테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시몬과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은 시몬을 불렀는데 불러서 따라온 거는 시몬과 함께 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분을 따르는 삶은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삶의 모양은요, 개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모습도 있지만 그 개인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된 교회 가운데 따르는 것들이 더욱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라야 될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가장 뚜렷하게 펼쳐지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서 가장 뚜렷하게 펼쳐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먹고 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다 육지에 댑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얘기의 구성이?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물고기를 팔아서 한 3년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돼야 물고기를 판 것과 다음 얘기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물고기를 걷었는데 이들이 보인 반응이 뭐였냐면 그 물고기를 잡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거기에 바쳤던, 자기의 청춘을 거기에 다 부었던 그 일을 종료하고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어업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자기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 거라고 여겼던 것들을 다 후순위로 미루고 혹은 더 이상 이게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가시는 발자취를 함께 걷기로 결단하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걸로 오늘의 본문이 나타납니다. 안식을 주시려고 복음을 전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이것을 행할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제자가 되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반응하며 그분을 완전히 따라가는 것. 아는 데서 끝나고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그분과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게 뭐다? 신앙. 다른 말로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먼저 찾았던 게 아닌 거야.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또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셨어. 이제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과 적용. 우리의 삶에 대한 완전한 지식과 이해가 있으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은 우리 삶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무지하거나 잘 이해도 못하면서 함부로 폭력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잘 아십니다. 시몬과 동료들에게 있어서 어업이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일 안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업은 가장 중요한 일이자 그 최대의 행복이 걸려 있다고 여겨지는 일인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뱃사람 아닙니까? 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와 같은 우리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아시고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세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채우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게 어떤 목적 때문에 하시는 건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우리만을 위해 계속 잘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그냥 나만 잘 살고 잘 먹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을까? 시몬은요, 온전하게 되는 기적들을 2번이나 맛봐요. 장모님의 열병이 낫는 것, 그리고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차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단순히 이 시몬과 동료들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충분히 누리게 하려고 이 일을 행했냐? 그 뒤에 나타난 일들 있잖아요. 시몬과 동료들이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 때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만족을 채우시기 위해 이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어업은요, 평생 해야 돼요.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따라오래. 그럼 뭐야? 그 어업을 하지 않고도 어업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필요할 때에 주시겠다는 거야.
더 나아가서 너희가 업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것도 나로 말미암아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기적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는 기적이고, 그리고 자신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베풀어 주셨던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기적을 베푸세요. 여러분, 기적이 없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세요. 그런데요,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그 마산동에 있는 호수공원 위를 걸어 다니는 것보다 호수 위를 걸어 다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요, 전혀 바뀔 것 같지도 않고 악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왜? 만물의 모든 것들의 악한 것보다 가장 악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의 마음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것은 물고기 수백 마리가 잡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이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맛보았다면, 또 꼭 그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무엇 해야 됩니까?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명령인 거예요. 심지어 그분은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있잖아요. 심지어 내가 알고 있지 못한 나의 필요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필요인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내게 어떤 게 필요한데 나도 모르고 있는 그 필요들까지도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할 때 막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참,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갈 때 필요를 채우신다 그랬는데 좀 따라가는 게 어떨 때는 되게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전에 나의 삶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데도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십시오. 베드로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금 만나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삶의 그 수많은 경험들로 헤아릴 수 있었던 그 너머를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의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결국엔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충만, 가득 흘러서 넘치는 그 복과 안식으로 우리를 끝내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를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내가 준다. 조금만 기다려라. 니네는 요거 원하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 내가 준비했다. 그 길로 우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가는 길이 뭡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 두 번째로, 그럼 누가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될까요? 자기가 처한 근본적인 상황이 어떤지 이해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온전해, 나는 괜찮아, 하나님 따르기에 나는 아주 괜찮은 조건을 갖췄어, 하나님이 아주 나를 인정하실 만해, 또 교회가 나를 인정해줘야 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자는 어쩌면 제자로서 조건이 영에 수렴하는,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행한 세 가지 표현을 보셨어요. 무릎 아래 엎드리고, 나를 떠나달라고 요청하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나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요, 무력하고요, 무지한 자예요. 사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도 맺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자예요. 저는 그런 자예요 라고 나아가는 게 제자의 자격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살기도 또 예수님을 따르기에도 우리는 무력한 자야. 아무 힘이 없는 자야. 그저 우리가 살아가려면 오직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이제 제자인 거예요. 매일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셋째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이 부르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제자는요, 어떤 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냐면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꿉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신뢰하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하셨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그거, 이것만은 정말 내 프라이빗하고 내가 더 예수님보다 잘 아는데 라고 여기는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따르는 자들, 자기 삶의 깊숙한 지점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은요, 우리 가운데 가장 선한 방식으로 펼쳐질 거예요. 그분이요, 또한 우리를 정말 선하게 다스리시려고요, 교회의 머리로서 또 그분의 몸인 우리 교회에 자신의 충만함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어요. 자기 잘 따르게 해주시려고. 이런 자들이 이제 교회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본문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제부터. 이건 무슨 의미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사고와 모든 관점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걸 말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버려요. 이전에 자기가 추구했던 것들을요, 자기에게 필수라고 여겼던 것들을 더 이상 그렇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진짜, 이거 포기하면 내 참된 행복은 끝난다. 이거 없으면 나 망한다.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여겼던 것들, 이거를 내려놓거나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혹은 야, 이거 안 하면 나 완전 개무시 당한다. 진짜 이거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타인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여길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겁니다. 어부들이 그물과 배를 내버려놨던 것처럼. 이 시대의 가장 유명한 우상은 뭘까요? 사실 돈이죠, 돈. 예수님도 이 돈 딱 집어서 얘기하세요. 이게 우리를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만드는 거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고를 딱 끊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벌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벌지도 않고 갖지도 않겠다. 이제 나는 이 자켓만 입고 그냥 평생 살겠다. 그러면 자켓에서 냄새가 엄청 나겠죠.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야. 이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그냥 발버둥 치던 자신의 삶을, 내 이것만 가지면 진짜 행복해지겠다, 이런 게 지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 아니어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것만 가지면 행복해지겠다, 혹은 이거를 내가 원대로 갖지 못하면은 나는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누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건들면은 대번에 화낼 만한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뭔지 궁금하세요? 자기 우상이? 누가 어떤 자기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얘기할 때 내가 화나냐 안 나냐, 혹은 내가 거기에 막 홀릭해서 그냥 빠져갖고 와, 이것만 되면 그날만을 기다린다, 이런 것들이 우상이야. 사실 그 대상 자체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그 대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를 바라보면은 그게 우상인지 아닌지가 딱 드러나요. 서로 얘기하고 막 신방하다 보면 그 우상이 금방금방 드러납니다. 막 이런 게.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예수님이 우리가 우상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거 안 하면 굶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행복이 다 날아가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면 더 엄청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니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 나아갔던 길들로 가지 않게 해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은 삶의 우선권을 더 이상 고기잡이에 두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헌신을 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중심은 이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은 뭔가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방식은 뭔가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 어업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사랑을 그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에 이것과 함께 좀 고민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강조하는 건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면서 그렇게 살게 하면 돼요. 근데 왜 나를 위해 그렇게 살지 않냐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되게 부당한 요구입니다. 왜 도대체 나를 위해 안 살아줍니까? 당신들 왜 나를 위해 안 사는 거예요? 라고 불평하는 거는 참 부당한 거예요. 오히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면서 불평과 불만을 요구하는 거는 여전히 어떤 상태에 지금 자기가 머물러 있다는 거냐면 자기 사랑에 머물러 있다는 걸 증명하는 거야. 왜? 계속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나를 유익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지금 뭐에 묶여 있는 겁니까? 자기 사랑에 묶여 있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우리 더 온전하게 해줍시다. 다른 사람을 더 복되게 합시다. 이런 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야. 아니, 그 요구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먼저 하지 말고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내가 나야말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힘껏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갑시다. 자신이 받았던, 자기가 누렸던, 아니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더라도 예수님이 지도하는 그 삶인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제자인 거예요. 그게 그분으로 인해 완전히 바뀐 삶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네 번째,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는요,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하늘의 일, 하나님의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을 낚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낚는다라는 표현은요,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려서 말하면요, 산채로 붙잡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을 산채로 붙잡는다고? 이런 건 보통 어떨 때 쓰이나요? 뭐 전쟁 같은 거 할 때나 아니면은 뭐 누구 도둑질하는 사람 쫓아가서 붙잡을 때, 이럴 때 이제 산채로 붙잡는다,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약간 원래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쓰는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에는 완전 다른 의미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산채로 붙잡는다는 건 이를 붙잡는데 이 사람이 죽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살려준다, 살게 한다, 위험에서 건져낸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낚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제가 물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물고기는 낚으면은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회를 뜨든지 찜을 하든지 구이를 하든지 요리를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물고기를 낚죠. 그런데 사람은 낚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만드는 것, 그게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낚는 거. 그렇습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 살아가는 일 중에 가장 귀한 거, 아까 우리가 제자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 중에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낚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 교회 가운데로 부르는 것. 이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이 일을 위해 오셨어. 그런데 그 일에 죄인이고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는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맡기신 이 사역에 참여하고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감히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됐을까? 복음을 전하고 선포함으로 다른 지체가 갇혀있는 그 사탄의 올무, 그 귀신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따르게 하는 그 위대한 하늘 사역을 수행하는 자가 될 수 있게 어떻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야,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수준을 알면은요, 이거 딱 알아요. 아, 우리는 이거 불가능하다. 우리가 하는 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땅의 것을 벗어나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어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사역을 수행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그 일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참담한 자를 이런 고귀한 일에 부르셨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적용이 많죠. 왜 오늘 본문은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지금 마지막 적용인데 왜 본문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를까요? 베드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반석 혹은 바위라는 말입니다. 반석은요, 굳건한 거예요. 부셔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표현할 때 이거 뭘 의미하냐면, 그게 그 가르침이, 그 내용이 길이 보존되고 견고하게 지켜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할 때 반석이란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반석 위에 굳게 서리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반석이시다. 이거는 이 내용이, 이 말에 이 의미가 굳게 지켜질 것이다, 이 위에 다 서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시몬이 했던 자기 인식, 주여,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리고 베드로가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부르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것들 위에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제자들이 다 그 위에 서서 살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시몬 베드로라고 말하면서 시몬이 하는 말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 시몬의 고백과 행동이 다른 모든 제자들의 표본이 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몬과 같이 생각하고 시몬과 같이 따르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라는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완전히 무력한 죄인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때만 모든 만족과 구원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만이 참으로 따라야 할 주님이시기에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어 그분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그 자가 베드로요,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베드로의 반열에 함께 서게 하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도무지 답이 없는 죄인인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그 극악무도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의를 이루시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새로운 영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삶을 우리가 꿈꾸게 해주셨던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알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이웃인 누구입니까? 그 교회라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새로운 삶이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삶이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삶이야. 이걸 내가 먼저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삶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또 다른 지체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요,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앞에 그저 엎드려서 우리의 무력함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함을 신뢰하십시오. 이 세상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삶을 누리면서 이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한세사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